여기 금강경에 보면은 과거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이 얘기가 있죠. 과거도 우리가 얻을 수 없고 미래도 얻을 수 없고 현재도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과거의 마음 가져올 수가 없죠. 미래의 마음도 가져올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붙잡을 수가 없어. 그게 어때요?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과거의 몸을 잡을 수가 없어. 네? 공간적으로도 과거의 몸을 여기 가져올 수 없잖아요. 미래의 몸도 잡을 수가 없고 현재의 몸도 잡을 수 없어. 그걸 또 같이 얘기를 하면 과거의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올 수 없어. 미래의 시간과 공간을 가질 수 없고 현재 시간과 공간도 잡을 수가 없어. 도대체 과거, 현재, 미래가 실체가 없어요. 이름일 뿐이지 잡을 수가 없으니까. 실제 하는 게 아니니까. 도대체 공간이라는 동서남북, 상하좌우 이것도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라 잡을 수가 없는 거라요. 몸과 마음을 다 잡을 수가 없어. 그렇다면은 그 실제는 뭐예요? 실제는 그냥 답이 나오잖아. 한 물건도 잡을 수가 없고 실체가 없는 그림자일 뿐이라면은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알고 살아왔는데 그 실제로 살아온 세월이 너무 깊으니까 이 실제의 눈을 잘 못 뜨는 거야. 그렇지만 한 물건도 없잖아요. 한 물건도 없으면 이 무엇일까 외에 달리 어디 실제가 있겠어요. 그것이 생명이거든. 나는 누구일까? 이게 생명이라요. 그거 외에 어디 있어요? 과거가 있어요. 미래가 있어. 과거의 몸이 있어. 미래의 몸이 있어. 현재 몸이 있어. 어디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만 볼 수 있다면 그냥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 우리가 문득 자기 본래 면목을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꿈속에서 살아가고 이 세상이 실제한다고 보는 거는 꿈속에서 그 꿈속 세상을 실제한다고 보는 거하고 똑같아. 이 얘기는 그러니까 덕산 선사하고 용담 선사의 대화가 있잖아요. 덕산이 금강경에 대해서 뜻풀이를 했는데 너무 잘해놔서 별명이 주금강이야. 금강에 너무 밝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을 하니까 남쪽에 선사란 놈들이 감히 경을 무시하고 교회 별전을 얘기한다니까 내가 가서 한번 다투어버리라 하고 남쪽으로 내려왔어. 근데 배가 고픈데 떡 파는 노인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떡 파는 노인이 노인한테 떡을 하나 사겠다 하니까 그 노인이 이렇게 물어. 당신이 그 배낭 속에 있는 책이 뭐요? 하니까 내가 금강경 소를 쓴 얘기다. 그러니까 마침 잘 됐다고 금강경에 과거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하다는데 당신은 지금 어느 마음으로 떡을 먹으려고 하오? 이렇게 물었거든. 근데 그렇게 금강경에 밝은 덕산이 거기서 꽉 막혔다는 거야. 어느 마음으로 밥을 먹어요? 과거의 마음도 없고 미래의 마음도 없고 현재의 마음도 없는데 어느 마음으로 떡을 먹겠느냐 하는 질문에 꽉 막혀버렸어. 거기서 한번 기가 좀 죽었지. 용담 선사를 찾아갔습니다. 용담 선사한테 밤새도록 법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제 가서 주무시라고 해서 나오는 길에 신발을 이렇게 찾는 중에
용담 선사가 촛불을 확 꺼버렸어요. 그때 덕산이 깨달았다고 그래. 그게 뭐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밝음만 보고 있다가 벼랑간에 어둠이 왔어. 그러면 그 뭘 볼까? 뭘 깨달을까요? 밝음만이 세상이었는데 촛불을 끄니까 어둠이 찾아왔어. 거기서 덕산이 눈을 떴대. 우리 이 세상도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낮은 밝은 거 아니에요? 빛이지, 빛. 빛깔의 세상이죠. 색이라는 걸 물질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색깔의 세상이에요, 색깔. 그게 밝은 거야. 그런데 그 밝음이 순식간에 사라졌어. 그 뭘 찾을까요? 밝음하고 어둠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자리. 밝음이 아무리 밝아도 그놈을 드러낼 수가 없고 아무리 어두워도 그놈을 감출 수가 없는 자리야. 그걸 눈을 떴습니다. 그걸 견성이라, 견성. 그러니까 어때요? 아이고 밝아라 하는 자리는 못 보고 밝은 색깔만 팔려 있었는데 그러다가 빛이 사라졌어. 아이고 어둡다 하는데 어두운 그 경계만 보였어. 근데 사실은 아이고 어둡다 하고 아이고 밝구나 하는 자리는 어둠하고 밝음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놈이 내 본래 면목이라요. 어둠하고 밝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 얘기는 이것하고도 비슷해. 위산이 누구야? 아니다. 위산이 아니다. 앙산. 백장이 그 위산이라는 산에 그 계산을 하려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보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병을 하나 놓고 제1조하고 위산하고 답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백장은 위산을 보내려고 했어. 마음속에 위산을 보내려고 하니까 제1자가 내가 맏형인데 어찌 아우가 갈 수 있느냐고 불만을 해. 그러니까는 너희들의 안목을 보겠다 해서 병을 하나 내놓고 일러봐라 했거든. 이 병을 너희들 무엇이라고 하겠느냐? 그랬더니 누구야? 맞상자는 그걸 병이라 해도 틀리고 병이 아니라 해도 틀립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 병이 아닙니다 해도 분별을 따라간 거고 병입니다 해도 분별을 따라간 거야. 그건 뭐라는 얘기야, 그죠? 그런데 앙산만이 그 병을 차버렸거든. 그것이 마치 그런 거라. 밝은데 불을 확 꺼버린 것하고 같아. 대상 경계를 없애버려서 아까 그거는 앞에 놓여진 병이 밝음이었죠. 색깔이었지, 오직. 그놈을 탁 쳐버리니까 그때 안 보이던 놈이 드러난 거라. 그 똑같은 질문들이야, 그게. 그러니까 본래 면목을 우리가 찾았어.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하늘은 맑구나. 77은 49다. 이게 하늘의 소리입니다. 하늘의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의지해서 사는 거야. 그거 이제 발견을 했어. 우리가 타지 파묻혀 사는 이 사바세계, 이 대상의 세계. 그것이 진실한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 진실의 눈을 떴어요. 그걸 견성이라고 그래. 그러면 삶이 바뀌기 시작해야 돼.
제대로 봤으면은 삶이 바뀌기 시작해야 돼요. 아니, 여태까지는 가짜를 진짜로 알고 살았는데, 진짜를 봤는데 어찌 삶이 안 바뀔 수가 있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 봤으니까. 못 봤으면 몰라도. 그런데 내 삶이 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이게 견성이라고 봤는데, 그렇지 않거든. 이제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한 정도, 이제 자기 길을 갈 수가 있는 사람이 된 것 뿐이야. 여태까지는 미망에 잡혀가지고 거기서 헤맸는데, 이제 내 길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모르겠어. 그 공자님이 말씀하신 지천명하고 같은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내 길을 봤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길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업식이 너무 커요. 사는데. 아니, 뭐, 세세생생 살면서 쌓아온 그 업식이 그거 한번 이렇게 눈치챘다고 없어지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 이 길을 가다 보면 참으로 이 길이 좋다는 걸 알게 돼. 그러면 안 나. 살면서 분별에 빠지면 그 힘들다는 걸 이제 알아. 그리고 분별에서 놓여나는 게 즐거움이라는 걸 알아. 그러면 이 길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견성했다고 해서 우리 다 눈치채고 다 봤을 거야. 그거 이렇게 간단한 거잖아요. 무슨 수행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이고 이게 내가 견성했는데 왜 이렇게 됐나 하고 난 이제 공부를 마쳤어. 이러면은 선무당 되는 거야. 네, 온전한 무당이 안 되고 선무당 되는 거야. 그러고서는 견성을 했는데 뭐 이렇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옛날부터 대기만성이라 했습니다. 큰 그릇은 대기만성이 평생 하는 공부지 당장 이렇게 끝내는 공부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랬잖아. 이즉 돈원이나 사비 돈제다. 이게 저기 능엄경에 나오는 소리, 맨 처음에 있는 소리가 능엄경에서 이즉 돈원이나 사비도 실제로 삶에서는 그렇게 돈제가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이제 길을 발견했고 왠지 이 법 얘기만 나오면 즐거워. 이런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 여기만큼 즐거운 데가 없어. 이제 눈꺼풀이 하나 씌운 거야. 우리가 연애할 때 눈꺼풀 씌우면은 그렇게 좋잖아요. 이 자리가 그렇게 좋아야 돼. 좋아해. 눈꺼풀이 씌워가지고 이기만이 오면 그렇게 즐겁고 편하고 그래. 그러니까 이 맛을 본 사람은 계속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라.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 우리 이 공부를 시작한 지 한 7년 됐는데 계속 나올 수 있는 분들은 그 맛을 보는 분들이라.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삶의 길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왜 수녀님들도 예수님을 이제 애인으로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예수님하고 결혼한 거래. 그게 진리하고 결혼한 거거든요. 진리를 외면할 수가 없어. 여기가 제일 좋은 거야. 옛날에 좋아하던 것들은 점점 나아지고, 이것이 그렇게 좋아. 아마 이 공부는 권태기가 있을까 몰라. 권태기 없는 것 같아요.
이 맛을 보면은 번태기가 없어. 그냥 늘 좋아. 그래야지 가지. 안 좋은데 어떻게 가겠어요. 거기까지 가면 이제 그 스스로 찾아가지. 스스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마쳤다 생각 마시고, 내가 견성했는데 이제 혼자 할 수 있다. 이게 아니야. 도반이 필요해요. 도반이 만나가지고 법을 서로 얘기하고 공유하고 그래서 기쁨을 나누고 이렇게 가면서 사람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대기만성하는 거예요. 이제 알아. 법회가 편한 걸 알아. 좋은 걸. 그래서 오게 되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는 이 대서장에도 그 말이 나와.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제가 이 공부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쓴 글인데 이게 여기서 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한번 그냥 읽을게요. 을지문덕 장군이 진군할 때 울린 북소리를 가져오너라. 과거, 현재, 미래가 그 이름일 뿐 과거라는 것이 따로 없고 현재라는 것이 따로 없고 미래라는 것이 따로 없다. 과거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이야. 몸도 찾을 수가 없어. 과거의 몸도 찾을 수 없고 미래의 몸도 찾을 수 없고 현재의 몸도 찾을 수 없어. 어느 것을 내 몸이라 하겠어요? 그런데 이 마음과 몸은 다 왔다 가는 것들이잖아요. 왔다 가는 것들이야. 그런데 엄마 뱃속부터 지니고 온 놈이 하나 있어. 그 놈이 우리가 얘기하는 일구야, 일구. 생명이라, 생명. 나머진 그냥 그림자야, 생명. 나머진 그림자야. 하늘이 막습니다. 이건 전생에도 하늘이 막습니다 했고, 지금도 하늘이 막습니다 했고, 후생에 가서도 하늘이 막습니다 자리야. 절대 멸하지를 않는 자리야. 그런데 시간과 공간은 생멸하고 몸도 다 사라지는 것들이다. 과거사를 말해도 지금 여기 일이고 현재사를 말해도 지금 여기 일이고 미래사를 말해도 지금 여기 일이다. 그런데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어.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일이야. 1000년 전에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지금 여기 생명이 드러나는 거지. 1000년 전으로 가버리면 그만 꿈꾸고 앉아있는 거예요. 꿈꾸고 없는 세상을 실제로 알고 사는 게 꿈 아니에요? 미래 1000년 후를 얘기를 해도 꿈꾸는 거고 현재를 얘기를 해도 꿈꾸는 거야. 그런데 꿈을 안 꾸는 건 꿈이 아닌 거는 뭐예요? 과거, 을지문덕 장군. 이게 지금 여기 일이에요, 여기 일. 내 생에 뭐를 해도 지금 여기 일이거든. 그렇잖아요? 그거밖에 실제 하는 게 없어. 나머지는 다 관념이고 꿈속 얘기야. 동서남북 상하좌우 내가 그 이름일 뿐 동서남북이라는 것이 따로 없고 상하좌우라는 것이 따로 없고 내외라는 것이 따로 없다. 그거 다 이름이잖아요. 그건 분명하잖아.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동쪽 서쪽이 어디 있어? 이미지지. 그렇죠? 이름이지. 그게 실제 한다면 동서가 바뀌겠어요? 내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이 오른쪽이었다 여기 서면은 왼쪽이 돼버리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그러니까 이미지고 이름일 뿐이지. 동쪽 일을 말해도 지금 여기 일이고 은하계 넘어 일을 말해도 지금 여기 일이고 바닷속 일을 말해도 지금 여기 일이고 미국 일을 말해도 지금 여기 일이고 수평선 너머를 바라본도 지금 여기 일이다. 그래요. 지금 여기만이 실제 하는 자리야. 어?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다. 이게 말 따라가면 관념의 세상이 되는데 안 따라가 봐. 그게 성명 아니에요.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다. 저 은하계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해서 은하계 너머를 상상을 하면은 꿈꾸고 앉아 있는 건데 실제 하는 건 은하계 너머는 무엇이 있을까? 이거라, 이거. 장미의 아름다움도 지금 여기 일이고, 할미꽃의 소박함도 지금 여기 일이고, 몽둥이의 장단, 대속, 강약, 미추가 모두 지금 여기 일이다. 그렇죠? 장미가 아름다운 게 스스로 아름답다고 그래요. 넌 아름답다 하는 게 여기 일이잖아요. 그렇죠? 할미꽃도 마찬가지야. 이 죽비를 하나 이게 길다, 짧다, 적당하다, 단단하다, 무겁다 하는 게 어디 일이에요? 이게 죽비 일이 아니잖아. 그렇죠? 여기 일이지, 여기. 지금 여기 일일 뿐이니 그래서 금강경은 지금 여기 일 외에 따로 존재한다고 보이는 삼라만상이 모두 이름일 뿐이고 뜻이 없다, 이름일 뿐이다 해서 범소이상이 개시 허망하다. 대저 모양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인식되는 모든 세상은 이름일 뿐이에요. 실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몽땅 이름이에요. 몽땅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나다 삼고 너를 삼는 거예요. 지금 여기일 뿐이니 그 말과 모양을 따라 지금 여기일 외에 이름에 해당하는 것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두고 망상이라고 한다. 그 망상을 피운다고 그래. 그래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도 지금 여기 일이고 태양의 일이 아니에요. 아, 태양이 떠오르는구나. 찬란하다. 이게 어디의 일이에요? 태양의 일이 아니야. 지금 여기 일이. 이것뿐이라요. 태양이 따로 있질 않아. 지구가 공전함도 지금 여기 일이고 지구가 돌아가는 것도 지금 여기 일이야. 만류 인력도 지금 여기 일이고 그 만류 인력이라는 게 과학적인 법칙이라 따로 있는 것 듯이 보이는데 만류 인력이라고 누가 그래? 누가 그래? 누가? 여기서 이름 붙이는 거죠. 앞마당에 나팔꽃이 피는 것도 지금 여기 일이고 갑순이의 아름다움도 마음수도 모두 지금 여기 일이다. 전부 지금 여기 일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태어나는 것들이야. 예전에는 저기 일로 알아가지고 저기 맞춰서 살았는데 이제는 여기 일이야 이게. 그래서 임자가 그런 거야. 깨닫기 전에는 만물의 노예로 살았는데 거기 맞춰서 살았으니까. 깨닫고 나니까 만물이 나한테 의지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익초개진이라는 말이 나온 거야. 수처작. 내가 주인이더라. 서는 곳마다 내가 주인이더라. 그런 말이 인자가 그래서 하는 소리라. 마음법이 지금 여기 일로 귀일된다. 그 하나의 낙처를 묻는 제자에게 조주는 뜰 앞의 잣나무다 하였다. 뜰 앞의 잣나무다는 마음법의 진면목이다. 이 뜰 앞에 잣나무다에 마음법이 귀일돼. 다 여기에서 나와서 여기에 수렴되는 것들이야. 과거, 현재, 미래의 진면목이고 동서남북 상하 좌우의 진면목이고 선악 미추의 진면목이고 나와 너의 진면목이다. 그래요. 아, 하늘은 맑구나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공간의 진면목이고 동서남북 상하 좌우의 진면목이고 착하고 악하다의 진면목이야. 그런 거 착하고 악하다는 게 따로 없어. 여기 일이죠. 나와 너의 진면목이다. 이것뿐이라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세상 만물 하나도 실제 하는 게 아니라 이름일 뿐이야. 이렇게 분명하고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게 얻으니까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바뀌나 이런 얘기를 해. 그거 아니에요.
말과 모양만 따르지 않으면 견문각지 어묵동정의 일상생활의 순간순간이 모두 만법규율의 진면목일 뿐이다. 말과 모양만 따르지 않으면 견문각지 어묵동정하는 것이 순간순간 진면목이라. 우리의 진면목이야. 그 장자에 보면은 그 말이 나와요. 우리들은 사람의 소리는 듣는데 땅의 소리는 못 듣고, 비록 네가 땅의 소리는 들어도 하늘의 소리는 못 듣는다. 그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얘기가 타나 스님한테 강의 들을 때는 저게 뭔 소린가 했는데 이제 분명해지잖아요. 우리들이 사람의 소리는 다 듣죠. 저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지. 음악 소리도 듣고 다 노래 소리 다 듣고 살아. 사람의 소리는 우리가 취해서 사는데 땅의 소리는 들을 줄 몰라. 우리가 산에 가봐요. 산에 가면 바람 소리도 있고 새 소리도 있고 물 흐르는 소리도 있고 계곡에 울리는 메아리도 있고 그 소리는 외면하고 살아. 사실은 그 소리가 제일 편한 소리인데 그 소리는 외면하고 사람의 소리를 해. 그 갈등만 일으키고 해석에 빠지는 그 사람의 소리는 취해서 살아. 그러니까 땅의 소리는 못 듣는 거야. 그게 안 들려. 이제 노연하기 시작하면 그런 게 들려있는 거라요. 그 소리에 푹 빠지는데 너희들이 땅의 소리는 들어도 하늘의 소리는 못 듣는다. 하늘의 소리는 뭐야? 하늘에서는 뭐예요? 안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 우리 내면에서 울려 나온 생명의 소리.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늘은 맑다. 그죠? 칠칠은 49다. 여기에 푹 빠져가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소리에 빠져 살다가 자연의 소리에 또 빠져 살다가 이제 하늘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 이게 일구가 하늘의 소리야. 그게 하늘의 명령이고 천명이라요. 그냥 공자님이 지천명 하셨다는 게 50비라고 하셨는데 그게 그 얘기 아닌가 싶어. 이제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그러면 하늘의 소리를 따르죠. 백봉 김기추 거사님은 제자들에게 을지문덕 장군이 진군할 때 울리던 북소리를 가져와라 하고 제자들을 채근하시곤 하였다. 이 백봉 선생님 뵀을 때 이 말씀을 늘 하셨거든. 을지문덕 장군이 진군할 때 울리던 그 북소리 가져오래. 그건 참 막연한 소리였는데, 그렇죠? 지금들 가져오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둥둥둥. 그게 여기 소리잖아요. 여기 일이잖아. 을지문덕 장군이 치던 북의 일이 아니야. 지금 여기 일이지. 그래, 그게 전부 여기 일이라, 여기 일. 석가모니를 만나기를 원하는가? 석가모니하고 불러보자. 석가모니. 이게 석가의 자리고, 내 자리고, 우리들 모두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다 만나.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이 자리고, 그죠? 돌아가신 부모님을 만나고자 하는가? 어머니하고 불러보자. 어머니. 그게 엄마예요. 실감이 됐어요? 그게 엄마야, 그게. 뜰 앞에 장미가 되고 싶은가? 그럼 물끄러미 장미를 바라보자. 물끄러미 아무 분별 없이 바라보면 장미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야.
그래서 꽃을 들어 보인 거라요. 석가가 응? 꽃을 들어 보이니까 가슴만이 빙그레 웃었다고 그러잖아요. 꽃하고 하나가 되는 거야. 꽃이 어디 있고 내가 어디 있어. 그러면 꽃하고 나는 둘이지. 분별만 내려놓으면 꽃하고 꽃이 내가 꽃이 되는 거야. 바람이 되고 싶은가?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자. 전적으로 귀를 기울여 봐요. 바람이지. 그냥 바람이지. 그렇잖아요? 둥둥둥 지금 여기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을지문덕 장군이 그 북소리 가져와라 둥둥둥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참으로 이 길을 들어서서 만약에 다른 애인이 없다면 제대로 들어온 거예요. 애인이 둘이면 갈팡질팡하는 거. 제 천은 빼놓고. 자, 책도 못 썼다. 104페이지 중시랑 천유에 대한 답서. 보내주신 편지에 밖으로 모든 단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의 헐떡임이 없어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은 방편문이니 방편문에 의지하여 도에 들어가면 옳지만 방편에 머물러 내버리지 아니하면 곧 병이 된다고 하시니 진실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것을 읽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 보내준 편지에 중시랑 천유가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이 있어. 밖으로 모든 단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의 헐떡임을 없어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은 방편문일 뿐이라는 거야. 방편문이라요, 그게. 어? 진리가 아니라 방편문일 뿐이라는 거야. 밖으로 모든 단연을 쓰고 밖으로도 찾지 말고, 그죠? 밖으로도 찾지 말고 안으로도 헐떡이면서 찾지 마라, 그거야. 밖으로 찾아도 헛된 일이고 안으로 찾아도 헛된 일이다 해서 자꾸만 고요에 머물려고 하려고 그래. 고요에 머물려고 그래. 그거는 정말 방편을 갖다가 진실로 아는 착각인 거예요. 그냥 방편이야. 어째 우리가 안팎으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겠어. 그냥 방편이라요, 방편. 그러니까 밖으로 모든 단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의 헐떡임이 없어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은 방편문이니 방편일 뿐이니 방편문에 의지해서 도에 들어가면 옳지만 그 방편을 써서 나의 본래 면목을 찾으면 그건 옳은 것이지만 방편을 진실로 삼아서 방편에 머물러 내버리지 아니하면 곧 병이 됩니다. 고 하시니 진실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것을 읽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이렇게 눈을 뜨니까 뜰 듯이 기뻤다는 거야. 요즘 여러 곳의 칠통 같은 무리들이 방편에 머물러 내버리지 못하고 진실한 법으로 삼아 사람들에게 가리키는 바람에 사람의 눈을 적잖이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 곳에 칠통 같은 무리들이 자꾸만 고요에 머물러라. 여기서 저기로 가라. 그래서 한상객에 없는 곳까지 가라. 이게 칠통 같은 무리들이라요. 방편에 머물러 내버리지 못하고 진실한 법으로 삼아 사람들에게 가리키는 바람에 사람의 눈을 적지 않게 어둡게 합니다. 이 까닭에 제가 변사정선을 지어서 그들을 구하려 한 것입니다. 그 변사정설은 대스님이 묵조를 비판하기 위해 가지고 쓴 글이랍니다. 묵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비판해서
쓴 글이래. 오늘날은 마가 강하고 법이 약하여 맑음에 들어가 맑음에 합하는 것을 궁극의 진리로 삼는 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방편을 지켜서 버리지 않고 스승으로 삼는 자가 삼때나 곡시갈처럼 많습니다. 오늘날 마가 강하고 법이 약하여 맑음에 들어가 맑음에 합하는 것을 궁극의 진리로 삼는 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 자꾸만 탁한 데서 맑은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시끄러운 데서 고요한 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 그래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래. 그걸 갖다 궁극적 진리로 삼아서 수행하는 사람들을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그걸 궁극의 진리로 삼는 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방편을 지켜서 버리지 않고 스승으로 삼는 자는 삼때나 곡시갈처럼 많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여기는 아닌데 저기가 진실이다. 이래서 가는 사람들. 이거는 방편을 갖다 진실로 아는 것뿐이지 잘못된 길이라는 얘기야. 제가 요사이 납자들에게 이 두 가지를 말하였는데 바로 보내주신 글의 내용과 한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님께서 마음을 반야에 두고 순간순간 끊어짐이 없었기 때문에 앞선 여러 성인들의 온갖 다양한 방편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공께서는 이미 칼자루를 잡았습니다. 이미 칼자루를 손안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방편문을 버려서 도에 들지 못할까 염려하십니까? 제가 요사의 납자들에게 이 두 가지를 말하였는데 바로 보내주신 글의 내용과 한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납자들한테 이 두 가지 방편일 뿐이다. 그죠? 방편이지. 그것이 진리는 아니다. 근데 방편을 가지고 진리로 삼아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잘못된 길이다. 이 얘기를 제가 다른 납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당신이 먼저 편지에 이걸 밝혀오니까 참으로 기쁘다는 얘기야. 바로 보내주신 글의 내용과 한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님께서 마음을 반야에 두고서 순간순간 끊어짐이 없었기 때문에 당신은 마음을 늘 이 마음자리에 두고서 순간순간 끊임없이 지내왔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지내왔기 때문에 앞선 여러 성인들의 온갖 다양한 방편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공부가 이렇게 익었기 때문에 그것들의 헛됨을 이제 꿰뚫어 볼 수, 거기 안 속는다는 얘기야. 안 속을 만큼 눈이 이제 열린 거야. 이 사람 지금 견성한 사람 아니에요? 견성을 해보니까 내가 쓰던 방편론들이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봐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걸 꿰뚫어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께서는 이미 칼자루를 잡았습니다. 이제 공께서는 그 방편을 진실로 삼지 않을 수 있는 눈을 가졌어. 이제 내 길을 갈 수가 있어. 이미 칼자루가 손안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방편문을 버려서 도에 들지 못할까 염려하십니까? 그렇죠? 다만 이와 같이 공부하되 경전과 옛 스님의 어록을 보며 여러 가지 차별된 말씀들도 또한 이와 같이 공부하며 수미산 내려놓아라.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죽비라고 부르면 어긋난다.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마신다. 뜰 앞의 측백나무 같은 화두들도 역시 이와 같이 공부하며 다시 다른 견해를 내지 말고 다른 도리를 구하지 말고 다른 솜씨를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이 공부하되, 그렇죠? 방편문에 속지 말고 오직 지금 여기일 뿐이거든요. 이렇게 공부를 지어나가되 경전과 옛 스님의 어록을 보며 여러 가지 차별되는 말씀들도 또한 이와 같이 공부하며 경전에도 자꾸 모순되는 말이 있잖아요. 어록에도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르 말을 따라가면은. 근데 그게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도대체 이 법문 자체가 방편이에요. 진실은 말에 담을 수가 없어. 이 다 방편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방편일 뿐이다 하고 이렇게 속질 않으면 돼.
또한 이와 같이 공부하며 수미상 내 방아착하라.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죽비라고 부르면 어긋난다.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마신다. 뜰 앞에 측백나무 같은 화두들도 역시 이와 같이 공부하며 이게 뜰 앞에 잣나무다 하고 방편을 썼는데 뜰 앞에 잣나무다가 진실로 알면 아니야. 뜰 앞에 잣나무다에 기합해야지. 그죠? 거기서 생명을 찾아내야지 뜰 앞에 잣나무다는 방편문에 머물러가지고 아 진리는 뜰 앞에 잣나무다 이름은 아니라요. 뜰 앞에 잣나무다는 방편을 통해서 뜰 앞에 잣나무를 만나야 돼. 그게 그래요. 뜰 앞에 잣나무다는 말이잖아요. 그 방편을 쓴 거야. 근데 뜰 앞에 잣나무다는 말을 통해서 생명인 뜰 앞에 잣나무다에 개합돼야 돼. 수미산, 이게 마찬가지라. 수미산, 방아착하라, 방아착하라, 내려놓아라. 이게 방편문이잖아요. 근데 내려놓아라. 그게 생명이야. 거기에 눈을 떠야 돼.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없다 하면 그 방편문인데 있다, 없다 그 방편을 쓰거든요. 만물이 있다고 하는 놈을 구해내기 위해서 만물은 실제하지 않는다. 그 방편을 썼어. 없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없다는 견해에 갇혀버려. 그럼 그 사람 건져내기 위해서 또 있다라는 방편을 써야 돼. 그게 방편이거든요. 있다, 없다가 다 방편인데 거기서 있다에 개합하고 없다에 개합해야 돼. 그게 둘이 아니라요. 있다에서 생명을 만나면 없다에서 생명을 만나면 그게 둘이 아니야. 생명이 어디 둘이겠어요. 죽비라고 부르면 어긋난다.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마신다. 이게 다 방편으로 쓰셨는데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마시라. 이거잖아요. 이게 생명이잖아. 응? 마조가 그 방거사가 찾아왔을 때 네가 진리가 궁금하면은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마시고 오면 내가 일러주겠다. 그래서 그 방편을 쓴 거야. 확 막히는 방편을 썼잖아. 그 불가능한 얘기를 하잖아. 만약에 스승을 믿는다면 스승이 불가능한 얘기를 안 하실 텐데 어떻게 저렇게 불가능한 얘기를 하실까? 그래서 그 방편을 통해서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마신다. 여기에 기합되는 거랍니다. 뜰 앞에 측백나무 같은 화두도 역시 이와 같이 공부하며 다시 다른 견해를 내지 말고 다른 도리를 구하지 말고 다른 솜씨를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꽉 막혀가지고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마시고 와라. 여기에 선생의 말을 부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잖아요. 오도 가도 못하는 감옥에 갇힌 것 같아. 그게 금강권이라고 그래. 오도 가도 못해. 우리가 마조는 방거사의 마조에 대한 신임은 너무나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스승이 한마디가 그렇죠? 네가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마시고 오면 내가 일러주겠다. 그러니까 스승이 거짓말할 리도 없고 이제 그것도 하려니까 불가능하고 이게 은산철벽에 딱 갇히는 거예요. 살아날 길이 없어 거기서. 저걸 말을 부정하더니 내 스승을 버려야 되고 하자니 이건 불가능하고 그게 은산철벽이야. 쥐가 솥불로 들어가다가 꽉 막히는 꼴이라요. 오도 가도 못하는 게. 오도 가도 못하면 붕하면 통해. 통하는 게 그냥 간단한 거야.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마시고 오면 알려주겠다. 여기서 생명을 본 거예요. 다시 다른 견해를 내지 말고 다른 도리를 구하지 말고 다른 솜씨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그렇죠?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마셔봐라. 이 말에 자꾸
자꾸만 머리를 써가지고선 이러쿵저러쿵 분별을 하고 답을 찾으려고 하면 다 헛일이라요. 그러니까 다른 견해를 내죠. 이거 가지고 궁리하지 말고, 그렇죠? 생각으로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다른 도리를 구하지 말고, 다른 솜씨를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머리 좋은 솜씨 가지고 야 요건 요런 것이다. 이런 짓 하지 말라는 얘기야. 공께서는 급류처럼 흐르는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스스로 이와 같이 자신에게 말해서 일깨워 주는데도 만약 도업이 성취되지 못한다면 불법의 영험이 없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여 잊지 마십시오. 이 양반은 화두선을 개발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는 화두들을 준 거야.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마셔봐라. 이게 화두를 준 거야. 그러니까 이 가나선을 창안하신 분이니까 공께서는 급류처럼 흐르는 일상 속에서, 그래서 일상의 번잡한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스스로 이와 같이 자신에게 말해서,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말해 일깨워 주는데도, 이렇게 가는데도 만약 도업이 성취되지 못한다. 그래도 개합하지 못한다면, 견성을 못한다면 불법의 영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간절했는데도 이게 뚫리지 않으면 그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를. 잘 기억하여 잊지 마십시오. 편지에 보니 꿈에 향을 피우고 저의 방에 들어오시니 매우 한가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꿈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참으로 방에 들어온 것이라고 아셔야 합니다. 보지 못하셨습니까? 사리불이 수보리에게 물었습니다. 꿈속에서 육바라밀을 말하는 것이 깨어있을 때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수보리가 말했습니다. 이 뜻은 매우 깊어서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모임에 미륵보살이 계시니 당신은 그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설두가 말했습니다. 그때 만약 내버려 두지 않고 뒤이어서 한 대 때려주고 누가 미륵이라고 읽었고 누가 미륵인가 하고 물었더라면 곧 얼음이 녹고 기와가 부서지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편지에 보니 꿈에 향을 피우고 저의 방에 들어오시니 매우 한가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이 찬정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 얘기를 이제 대스님한테 보냈나 봐요. 그 편지에 보니 꿈에 향을 피우고 저의 방에 들어오시니 매우 한가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꿈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참으로 방에 들어온 것이라고 아셔야 합니다. 보지 못하셨습니까? 사리불이 수보리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꿈이에요. 그게 실제예요. 꿈에 본 것이 꿈인가 실제일까? 어떤 거예요? 꿈이 꿈인 줄 알면 그게 실제예요. 망상이 망상인 줄 알면 도리야. 우리 현실도 이게 꿈속 아니에요. 그렇죠? 꿈속이야. 우리가 분별 속에서 사니까. 과거를 따라가고 미래를 따라가고 현재에 머물고 이게 꿈속 세상이거든요. 이미지의 세상이잖아. 그게 이미지라고만 볼 수 있다면은, 눈만 그렇게 뜰 수 있다면은 그게 바로 진실이라요. 그렇잖아요. 뜰 앞에 잣나무다가 이미지인데, 이름인데 뜰 앞에 잣나무다가 진실이야. 그러니까 꿈이 꿈인 줄 알면 그게 실제라요. 실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꿈속에서 육바라밀을 말하는 것이 깨어있을 때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러니까 육도윤회를 하는데, 육도윤회가 꿈속 세상인데, 육도윤회의 세상이 꿈인 줄 알면은 여여한 한 자리라고. 그렇잖아요. 꿈으로 봐버리면은 윤회한 바도 없고, 그래. 그냥 그대로, 꿈속 세상 그대로가 열반이지, 따로 열반이 따로 없어요.
꿈속에서 육바라빈을 말하는 것이 깨어있을 때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수보리가 말했습니다. 이 뜻은 매우 깊어서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모임에 미륵보살이 계시니 당신은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꿈속에서 육바라밀을 설해서 그것이 꿈속에서 설한 것하고 이 현실에서 설한 것하고 같으냐 다르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말해서 이 뜻은 매우 깊어서 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임에 미륵보살이 계시니 당신은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냥 꿈이 실제예요. 꿈이라고만 알면 그게 볼이야. 따로 없어. 설두가 말했습니다. 나 여기 떼끼 허물이 적지 않구나. 그렇죠? 그 무슨 이 뜻은 매우 깊어서 깊은 게 어디 있어요?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모임에 미륵보살이 계시니 당신은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런 게 다 망상이라요. 이 뜻이 깊은 거 아니에요. 우린 자꾸만 이 불법을 두고 깊다, 뭐 오묘하다,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다 망상이라요. 깊은 거 없어. 뜰 앞에 잣나무가 뭐 깊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지. 자꾸만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 뭐 깊다, 이해가 안 되니까 깊다 어쩌다 그러는데 그냥 다 드러난 거라요. 다 드러난 거지 감춰진 게 없어, 이 비밀이. 그러니까 떼끼 허물이 적지 않구나. 설두가 말했습니다. 그때 만약 내버려 두지 않고 뒤이어서 한 대 때려주고 누가 미륵이라고 읽었고 누가 미륵인가 하고 물었더라면 곧 얼음이 녹고 기와가 부서지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설두가 이제 평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두고 그때 만약 그걸 내버려 두지 않고 한 대 뒤어박는다든가 그러면서 누가 미륵이라고 하고 누가 미륵인가 하고 물었다면 도대체 네가 말하는 미륵은 누구야? 미륵이라고 누가 해? 이 얘기야. 너 일이야? 아니 너 일이지 않고 그 미륵에 이르겠느냐? 이 얘기야. 한 물건도 없어. 미륵도 없고 석가도 없고 무슨 한 물건도 없거든요. 오직 지금 여기일 뿐이라요. 나뿐이라요. 그걸 나뿐이니까 나뿐이라고 할 수도 없지. 세상에 너가 있어야지 나라는 것이 성립이 되지. 그냥 방편으로 하는 얘기야. 오직 지금 여기 이일 뿐이야. 그렇게 누가 뒤어박았다면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걸 내버려 두지 않고 뒤에서 한 대 때려주고 누가 미륵이라 읽었고 누가 미륵인가 하고 물었다. 누가 도대체 미륵이고 누가 미륵이라고 그래? 여기 일이잖아요. 곧 얼음이 녹고 기와가 부서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업장이 그냥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었을 텐데. 혹 누가 묻기를 증대자가 꿈에 운문의 방에 들어갔다 하니 말해봐라. 이것이 깨어있을 때와 다 같은가 다른가 라고 한다면 저는 곧 그에게 말하겠습니다. 지금 그 꿈 얘기가 나와서 지금 한 거잖아요. 이 증대자는 이 질문하고 있는 중세랑 천유야. 네? 중세랑 천유가 당신이 이 말이죠. 당신이 꿈에 운문의 방에 들어갔다 하니 말해봐라. 이것이 깨어있을 때와 같은가 다른가 라고 한다면 저는 곧 그에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누가 방에 들어갔으며 누가 방에 들어갔다고 여기며 누가 꿈을 꾸었으며 누가 꿈을 말하며 누가 꿈이라고 이해하지 않으며 누가 참으로 방에 들어갔는가. 이렇게 자기가 꾸짖든지 일러주겠다는 거야. 이제 이 증시랑 천유는 꿈에 이 대스님 방에 들어갔더니 참으로 편했다고 꿈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그 운문으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야. 만약 누가 묻기를 중시랑 당신이 내 방이 아니라 운문의 방에 들어갔다 하니 말해봐라. 이것이 깨어있을 때와 같은가 다른가 라고 한다면 저는 곧 그에게 말하겠습니다. 아니 운문의 방이니 뭐니 이게 다 분별을 따라가고 이미지에 묶여 있는 거야. 그게 누구 일이야, 누구 일. 예? 누가 방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 방에 들어갔다고 여기며, 누가 그래요? 누가 그렇게 여기고,
누가 꿈을 꾸었으면, 누가 꿈을 꾼 거야? 누가 꿈을 말하고, 누가 꿈을 말해, 누가 꿈이라고 이해하지 않으며, 누가 참으로 방에 들어갔는가? 떼끼, 이것도 역시 허물이 적지 않구나. 이것도 자꾸만 설명으로 끝이니까 이게 허물이 된다는 거예요. 내일이, 전부 내일이에요. 내일 외에는 없어. 없는 걸 가지고 자꾸만 저쪽 일로 생각하면 이게 망상이라. 다음에 하겠습니다.